신명기 27장에서부터 이 30장에 이르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특별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다시 언약을 체결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29장의 내용에서는 모압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에 있는 내용에서는 그에 덧붙여서 모세가 그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9장의 내용은 모압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체결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절에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호렙 시내 산에서 세운 언약 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모압 언약, 앞에서는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내산 언약이 세워지게 된 그 때로부터 약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모압 평지에서 또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건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언약을 이렇게 다시 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은 앞에 있는 언약을 폐하시는 뜻이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을 이제 또 다른 대상들과 더불어 그 언약을 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갱신이라고 말해요. 갱신. 다시 새롭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용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가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자신들의 선대와 더불어 세웠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제 그 당시의 세대들과 또다시 언약을 세운다 한 겁니다. 이런 언약은 계속 갱신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떠나가면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선대로서 후대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만들고 좋은 신앙의 귀감을 잘 보이면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또 연결돼서 또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런 신앙의 계대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세우는 또 이 언약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특별히 언제부터 기록하냐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때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 40여 년을 통과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 주신 모든 일들을 간략하게 핵심을 짚어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 4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40년 세월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바라시는 바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참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 4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표현인데,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했죠.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너희를 낮추시고 또 너희로 변변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백성인 줄 알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여정 속에 깨닫게 하시는 진정한 그분의 뜻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항상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반응하기가 바빴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리는 소리에 또 그들이 반응하기에 너무나 바빴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광야 사막길은 펼쳐져 가고 또 그들은 언제까지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들이 먹고 사는 일들은 매일매일 똑같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런 삶에 대한 무료함 속에 빠지고 그런 삶에 대한 반복적인 삶에 빠지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그 세월들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기를 바라셨어도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못 보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날 깨닫고 살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죠. 길가밭에 또 흙이야든 돌밭에 가시 떨기 위해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런 모든 경우들은 다 그 상황과 처지 때문에 그 말씀, 생명의 씨앗이 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질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땅이,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기도 전에 사단이 와서 그걸 쪼아먹어 버리기도 하고 또 겉으로 살짝 들어가긴 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단단히 내리지 못하게 되는 일로 인해서 결국 말라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상 살이 가운데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먹고 살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을 매일 생각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흙이 좋은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심겨져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을 때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귀한 양식이 돼서 그들이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광야 40년 생활을 그들이 걸어오면서 결국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그 세월을 지나오다 보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것보다 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루한 삶에 그저 거기에 치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한 채 다 광야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해서 다 광야에서 죽게 된 사실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모압의 새로운 세대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을 이제 이행해가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 너희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또 유아들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그리고 물 빚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언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모든 대상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요. 또 14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표현되냐면 이 언약은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의 효력이 계속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미치게 되고 그들도 언약의 대상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 목적에 대하여 13절에 소개해 줍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줄로 묶는 겁니다. 묶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과거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모세의 염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앞선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혹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모세가 깊이 염려한다 이렇게 표현했고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하여 평안하리라 할까 모세가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이 이제 시브리서 가서도 이 표현이 등장해요. 뭘 말할까요? 그 이하에 주어진 말씀대로죠. 하나님이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 언약의 저주가 그들에게 미치게 될까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고 언약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히 무시하게 될까 모세가 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요. 그리고 훗날에 사람들이 후대뿐만 아니라 다른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이들이 이러한 참혹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느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그래서 그 언약의 저주가 미치게
된 일에 대해서 후대가 그리고 먼 원방의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유명한 구절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속해 있다. 우리가 이것을 힘써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길게 신명기 법전 혹은 언약서라고 부르는 내용을 길게 읽어봤죠. 그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살핀 것처럼 십계명의 내용들을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인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규례들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이고 우리가 그 나타난 일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바다. 우리의 속 안에 달려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 언약의 백성들로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힘써 행하며 살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9장의 모압 언약을 통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여러 교훈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는 언약은 계속 갱신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섬겨하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갱신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서도 갱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돼야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 손들 대대손손이 이 언약을 갱신해가는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보고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기쁘고 즐겁게 또 보람과 즐거움을 행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깨닫는 은혜를 또 오늘도 구하면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하나님 변치 않는 언약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신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세운 이 언약에 따라 언약이 계속적으로 갱신되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하나님으로 늘 저희 곁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늘 바라보며 그 언약 안에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참으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비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